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렜나.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사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며 정성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던 것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만나는 놀라운 기쁨으로 인해서 하루가 달라지고 남은 한 주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겨주심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신기해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단연 최고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같은 데를 갈 때 아무렇지도 않게 지갑이나 휴대전화, 핸드폰을 그냥 그 테이블에 놓고 가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거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피지에서 물건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테이블 위에 놓고 잠깐이라도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비운다면 그냥 100%입니다. 그건 그냥 놓고 간 사람 잘못이죠. 저는 아직도 한국에서도 화장실 갈 때 못 믿어가지고 주섬주섬 물건들을 다 챙겨가지고 화장실에 갑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이 한국만 그렇게 다들 놓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한국에는 카메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카메라, CCTV 없는 곳이 없죠.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법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절도인데요. 이 절도는 점유 중인 물건, 점유라는 말은 소유권이 있는 물건, 누군가 소유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 점유 중인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길에 떨어지는 물건 가져가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은 점유 이탈 횡령죄라고 합니다. 누군가 이미 점유한 물건,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는 물건, 그것이 이탈된 거죠. 이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져가면 그것을 횡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너무 어려운 말씀,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죠. 지난주에 제가 주차해 놓은 차 바로 옆에 여자 머리끈하고 무선 이어폰 한쪽하고 그리고 5,000원짜리 지폐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객살이니까 제가 있는 동네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누가 봐도 차문을 열다가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찾으러 올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살짝 그 옆에 있는 차 밑에다가 발로 이렇게 밀어놓고 그리고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상했던 것이지만 5,000원짜리 한 장만 없어졌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주인이 찾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경찰서에 갖다 줬었는데 그 물건을 그 자리에서 짚는 순간 점유 이탈 횡령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아무것도 손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 것 아닌 것을 손대는 것,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손으로 일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라는 말씀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빠른 말씀이 아닌가. 꽤나 이 파격적인 이야기. 도둑질하던 사람이 손으로 일할 것 같으면 도둑질 할까요? 도둑질 한다는 건 손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원래 도둑질을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말씀이 나올 때 도둑질 하지 말고 손으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아멘 하시겠죠. 하지만 도둑질하던 사람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뒤에 그런즉 하고 시작되는 세 가지의 말.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지체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분이 나더라도 그것을
죄까지 이어지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에베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는 아담의 여신의 영향으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물질 만능주의였기 때문에 돈과 쾌락이 완전히 그 도시를 장악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도덕률이라는 것은 참 낮을 뿐만 아니라 있기가 힘들죠. 무법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천지의 도둑입니다.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이 도시의 빈민가의 사람들에게는 도둑질이 어쩌면 그냥 생계의 수단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남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교회 나와도 우리 그저 옛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옛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조차도 문 밖을 나가면 얼마 전까지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 마치 의로운 롯이 소돔에 가서 살기 때문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그 마음이 달라졌던 것처럼 그냥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니까요, 특별히 NLT 성경에는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약 당신이 도둑이라면 훔치는 것을 멈추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옵니다. 바울은 이미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전직 또는 현직으로 도둑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이 도둑질과 연관된 사람들을, 그들의 삶과 습관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에 받을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계를 위해서 늘상 해오던 그런 도둑질은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도둑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둑질 하던 거 손으로 버리는 일이 쉬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알고도 용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피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난하고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마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두 딸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너무 가난하고 전기세를 못 내서 저녁에도 불을 못 켜고 그렇게 사는 그런 분들입니다. 머리에는 항상 이가 바글바글해서 선교팀이 오면 절대로 우리 현지인들을 사랑이 느껴져도 안아주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팀에 오는 여자분들은 머리가 긴데 한번 이가 옮으면 그 한국으로 가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제 아내가 이 샴푸가 피지에서는 굉장히 비싼데 그 샴푸로 살려도 살 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샴푸를 발견하면 저희는 막 사재기를 합니다. 5개, 6개씩 사다 놓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저희 애들도 이가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가서 그 아이들 머리 이 샴푸로 다 감겨주고, 그리고 머리가 기니까요. 인도인들도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잘 안 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길죠. 머리는 안 감죠. 주위에 이 있는 친구들은 많죠. 그러니까 이게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미용 도구를 가져다가 아이들 머리 다 잘라주고 그 피지에서 구할 수 있는 참빗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참빗이 최고인데 한국 참빗도 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걸 가져다가 이제 바가지 하나 갖다 놓고 막 머리도 다 긁어주고, 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활 습관이 그렇기 때문이죠. 한 번은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간식을 먹고 다들 이제 흩어져서 집으로 가는 시간이었는데 한 할머니 전화가 없어졌습니다. 그 전화라고 해봐야 스마트폰도 아니고요, 그냥 꾹꾹이 전화, 이렇게 눌러서 하는 아주 조그만 그냥 싸구려 전화기인데 전화가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아들에게 좀 전화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연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가방에서 울리는 것이에요. 참 허술하죠. 도둑질도 잘하지만 걸리기도 참 잘 걸립니다. 그 교회가 현지인 교회였고 이제 막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교회였지만 제가 볼 때 성숙했던 것은 그걸 그냥 덮어주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주고, 제 앞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데리고 나가서 말로만 꾸짖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불쌍한 가정, 이제 교회도 못 나오면 어떡하나요? 제 마음에는 도둑질한 거, 물론 그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냥 도둑질하던 사람에게 그만 훔쳐라 하고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먼저는 도둑질은 그만 멈춰야 하죠. 그래서 바울도 도둑질을 했다면 그 도둑질을 멈춰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구제하기 위하여 손으로 수고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면을 살짝 바꿔서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나갈 무렵, 명절 전에 그 교회들로부터 걷었던 그 헌금들을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로부터 지금 기근이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본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에 빚을 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헌금해서 이들을 도와라 라고 3차 전도 여행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그 돈들을 가지고 이제 명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곳을 돌아보고 싶었던 바울, 3차 전도 여행 때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에게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 계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에베소를 들릴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제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오십시오. 그분들이 4일을 걸어서 많은 장로님들이 이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는 것이죠. 장로들도 정말 이 바울 다시는 이제 못 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을 다해서 먼 길을 달려서 이제 바울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서 장로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다 큰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사람들 다 있는 그 바닷가에서 기도하면서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눈물의 밀레도라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편지, 오늘 이 에베소서를 받는 편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다시 보지 못하는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3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정말 이제 마지막 다시 못 볼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누구나 진짜 하고 싶은 본심이 나오는 것이죠. 꼭 에베소에게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모범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너희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이 주는 거 먹을 수 있었지만 내 손으로 밤낮 수고하고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지 않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둑질은 십계명에도 나오는 죄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다시 길거리로 나가지 않도록, 예수 믿고 변화된 그들이 또다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도둑질하던 길로 다시 나가지 않도록 너희가 좀 더 수고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밀레도에서도 그렇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에서도 그렇고 에베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은 결국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시 도둑질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죄 짓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죄는 죄입니다. 가난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약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곡한 그 음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으로 수고하면 누군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 때문에 생명이 살고 누군가는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손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으로 수고하고 손이 바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수고하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수고해야 되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을 먹이고 입히는 것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더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 일 있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에게 말씀하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여겨주심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사오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시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이 남은 한은 아버지 우리의 손끝에 힘이 남아있는 한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호흡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숨에 붙어있는 한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일을 수고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는 날 동안 그 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추라고 우리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이제 입었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할 일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사오니 손으로 더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늘 우리의 수고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손길들이 모아지게 하셔서 상급이 하늘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